함께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의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어디든지 가리라 주를 위해 서라며 어디든지 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따로 서서 물음표, 멀리 서서 느낌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용어 같지는 않은데 자기 성찰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자기 성찰이 끝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마치 우리들의 영적 성찰, 마치 건강검진을 하는 문진표와 같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두 사람의 다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가 존재합니다. 바리새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 그리고 이 세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 검진표를 보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검진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 10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 마음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만지시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주인공이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해 들려지는 것인가,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보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사실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 두 가지의 다른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한 문장입니다.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의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계속해서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그 당시의 풍습들, 그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계속하게 될 터인데,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에 보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관습, 율법 이런 걸 잘 지키는 사람, 그 당시에 그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 여기는 단어가 하나 있었고요. 또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 세데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하고 먼저 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런 율법, 내가 생각했던 규칙, 내 신앙의 원칙들을 잘 지켰어,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의로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핀트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의 의가 뭔가요?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의 의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구원의 관계 속에 들어갔다면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규칙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의는 아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은 자신들이 지키는 행위로 인하여 의롭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고 자기들의 생각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저는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것은 겸손과 배려라는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절대 겉으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대답을 하세요. 속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겸손한 사람 같아요? 안 겸손한 사람 같아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는 좀 누군가를 좀 배려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속으로만 생각하라 그랬어요. 제가 상처받을지 모르니까. 자, 그런데 저는 저 스스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만다교회 목사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고마운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제가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집회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였는데, 그 교회에 제가 집회했던 교회 교인 중에 하나가 뉴욕에 있는 대한항공의 지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이렇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나와서 카운터에서부터 저를 이렇게 막 안내하더니 아무튼 들어가는 VIP 라운지까지 저를 이렇게 안내해서 마지막 비행기 타는 그 자리까지 저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겸손했을까요? 안 겸손했을까요? 저 되게 겸손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할 텐데 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따지지 말고 믿으세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미얀마에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선교사 대회를 마치고 이렇게 오는데, 미얀마에 저희 교인 중에 어떤 기업의 주재원이 있었어요. 제가 새벽 일찍 미얀마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이른 시간에 그 성도와 교인들이 나와서 저를 특별한 통로로 인도하더니 특별한 곳에 안내해서 미얀마 직원이 저를 비행기까지도 안내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었어요. 그분의 회사가 항공사하고 어떤 계약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만나교회 목사가 아니었다면, 나에게 저런 교인들이 곳곳에 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저런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저는 필연적으로 제가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내 의야, 내가 당연히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습은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내 의와 내 규칙, 내 삶을 나는 지키며 살아왔어.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은 용서가 안 돼, 용납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내 의를 주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성경적 관점에서 오늘 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따로 서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죠.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떠오른 게 코로나 때의 모습이었어요. 처음 코로나가 막 이렇게 발병되고 전염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들 주변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보면 우리들이 정말 왜 걸렸어? 그리고 이렇게 때로는 심하게 얘기하면 경멸하기도 하고, 저 사람들 따로 격리시켜야 돼 라고 생각했던,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우리 교인들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설교하면서 제가 울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걸린 그 사람들을 우리들이 경멸하거나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그들이 우리의 딸과 아들이고 내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저에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할 때 저 사람들을 경멸하고 병균처럼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그 사람의 모습, 그 바리새인의 모습.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경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케네스 베일리의 중동으로 본 예수에 보면 1세기 진짜 유대교인들이 경건하게 생각하는 기도의 3가지 유형이 있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있지만 이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한국 성서대학의 이민규 교수가 쓴 그 논문에 의하면 진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할 만한, 의롭다 인정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런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당시 1세기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는 일반 민중들에게 세리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경제적 착취를 하는 사람으로 멸시를 당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역시 종교적인 착취를 인하여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이나 세리들이나 일반 민중들에게 경멸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면서 로마는 4가지 종류의 세금을 거뒀다고 해요. 토지세, 인두세, 그리고 통행세, 관세. 그런데 이 인두세와 토지세는 당시 그 권력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두는 거였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은 이 권력층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통행세나 관세를 거두는 사람은 그 밑에서 이 하이어된 사람들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세금도 걷고 거기에서 남겨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종교세를 거두고 있었는데 첫 열매를 거두면 2%에서 3% 정도의 종교세를 거두고, 또 10분의 1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10분의 1의 종교세를 거두고, 그리고 안식년이 돌아오기 전까지 이런저런 명목으로 10분의 1의 헌금을 더 거뒀어요. 당시에 소장농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20%에서 23% 정도의 종교세를 거두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이들 모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면 왜 바리새인은 이 세리를 경멸했는가?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공감이 가요. 결국은 돈 문제였다는 거죠. 세리들이 세금을 많이 착취해가면 종교세를 거두는 양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 세리와 바리새인들은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돈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저에게 아주 안 좋은 닉네임이 하나 따라다닌다. 그게 뭐라고요? 돈만 아는 목사.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보니까 결국 핵심에는 뭐가 있는가? 돈이 있어요. 돈.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제적인 문제, 이 돈에 대한 문제,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올해 미국의 대통령이 이번 주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야,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해리스가 떨어져서 안타깝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머리 모양이 뭐 멋있어서? 뭐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딱 하나일 것 같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에게 좀 유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트럼프를 지지할 거고, 해리스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정말 수십 년 동안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이 대립구조,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 틈에서 친미, 반미, 친일, 반일, 뭐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정말 많은 그런 논쟁과 다툼들을 해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중국의 우호적이고 일본의 우호적이었던 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때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금방 적으로 돌리게 되죠. 결국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기준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고, 세리는 기도하는데 저기 멀리 서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비유에 의하면 바리새인도 세리도 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 세리도 유대인이었겠죠. 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고, 두 사람이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따로 서서 기도했던, 멀리 서서 기도했던,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계세요. 14절 봅시다. 14절 결론. 자, 시작. 무릇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결국 예수님께서 의롭다 여긴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야, 낮아져야 높아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의 교만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 나는 저 세리 같지는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적어도 나는 저 바리새인 같지는 않았어.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비유를 들을 때, 나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네가 그 바리새인이야 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게 필요하죠. 사실 어제 새벽에도 제가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바라보는데 저를 돌아보았어요.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설교하면서 참 많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만나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제 속에 제가 생각했던 제 의로 인하여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하는 그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제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켜왔던 여러분들의 믿음의 원칙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는 적어도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바리새인이 의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 세리를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서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뜰이 있고요, 거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이요, 기도를 하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따로 서서, 어디에 서서? 저기 성소에 지성소에 가까운 곳에 서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좀 봐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세요. 그는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독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 따로 서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앞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The Pharisee stood by himself and prayed 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혼자 서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에 보면 그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해서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냐면 그 자신을 향해 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지금 지성소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지금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예배와 기도가 독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나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 등장하는데, 원래 본문을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하지도 않고, 나는 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철저히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의 주체가 누구예요? 계속해서 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유대의 풍습에 의하면 유대 사람들은 대속죄일에 1년에 딱 1번 금식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금식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그리고 여기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그가 가진 것에 11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득의 11조도 떨리는데 무지하게 떨리는 거 아니에요? 가진 것에 11조를 했대. 안 떨리세요? 이 바리새인이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것에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나와 있지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한 3년 전쯤 설교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위선적인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기 이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그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 독백이 되지 않도록 이거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볼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 우리 세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세리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여기에 있는 세리는 세리장과 같은 부유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밑에서 서브로 또 세금을 뜯어서 먹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제가 먹고 살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게 죄인 것을 아는데 제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모습으로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두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머리를 떨구고 그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누군가 들으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영어로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God,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제가 여기에 서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를 주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그의 행동이 의로웠던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이 의로웠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 모습이 의로웠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상한 심령의 기도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이 세리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고 계시는구나.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어제 새벽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떠오르게 하신 찬양이 있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세리의 마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두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주
10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울게 하셨던 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자랑할 만한 의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많은 의가 있어서 우리의 의에 비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 서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그것밖에는 내 이 불공평함과 내 연약함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피켓을 들고 이렇게 행진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내가 다 옳아서 너희는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사람들밖에는 없어요. 저는 지금 누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우리 차별금지법, 이거 막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 신앙의 가치를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차별금지법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성적인 타락과 너희들의 부도덕함에는 왜 그렇게 무관심하냐. 사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룩다운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원하시는 이유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줄 수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우리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는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내 마음에는 누군가의 잘못이 보이고 누군가의 흐트러진 모습이 보이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나를 좀 봐달라고 내가 이렇게 따로 서서 내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내 모습이,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저기 멀리 서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겠는가.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세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다시 기도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이 하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아버지, 마르니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시고 우리의 더러움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고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리고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무서운 괴물처럼 바리새인의 모습이 되어 있어서 누군가를 내려다보고 멸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귀한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마음 알아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